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같이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보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언적인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예언 속에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되어진 일로 선언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느냐? 부활하신 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부활 그날이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 기도한 그 내용이 20절에서 21절에서 성취된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큰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와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앞에 있는 보냈다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와 그리고 똑같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는 사도들 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은 바로 20절에 오늘 본문의 20절에 말한 대로 이 사람들 사도들만이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까 사실은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에 주시는 귀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에 여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거기에 나라는 입장에 나라는 단어와 나도 그들을 여기 나와 그들이 같은 병행구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그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내신 분이 위에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등하신데 그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이 세상 안으로 보냈다. 그 말은 세상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치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듯이 우리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원어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게 있는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말이지요, 사실은. 감히 우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 나도 그들을 보내었다는 이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감동해야 되는 말이죠. 여러분이 감격해야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보낸 그 똑같은 사명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자리에 우리를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 보내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이죠. 여기 그 앞에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이제 이 죄악이 가득하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본문이 사실은 본문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던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란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24번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까이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들을 내가 일할 자리, 내가 보내서 사명을 감당할 그 자리에 나를 보냈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이 보내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그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낸 사람들, 주님이 친히 세상에 보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아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10절에서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는 아버지가 자신의 소유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이제 그걸 우리를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친히 말하기를 이들은 내 것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희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6절에도 그랬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거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해진 거죠. 단번에 거룩해진 사람들이.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이제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들이죠, 말하자면. 그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과연 여기에 보냄받았다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보면 여기에 보냄받은 사람들은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냄받은 그 사람들은 세상에 보내지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보존해 주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12절 말씀이죠.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들을 비록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이 세상의 어두움이 강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존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라. 이미 앞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세상이 원수 마귀가 모든 계략과 모든 공격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또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때문에 의인 롯과 같이 고통하며 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의 삶 때문에 마음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또 보냄받은 그들을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신다. 즉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세상이 강렬하고 악한 원수 마귀가 권세 잡은 자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해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지만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를 온전하게 받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대고 자기 이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독생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제자들을 이 땅에서 지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이리로부터 모든 주위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우리들은 세상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할 이유도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보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진리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이건 우리들이죠. 자, 거룩함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 말은 세상에서 구별시켰다는 의미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늘 17절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날마다 여기 말씀은 아버지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진리인데 이 진리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날마다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단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켰다는 의미에서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해졌죠. 단번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단번에 되었지만 이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점진적이고 점점 실천적인 의미에서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단번에 된 것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구별되었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점진적으로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17절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이거는 구별됐다는 거죠. 16절에 말한 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단번에 얻은 것이고 이건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따로 구별시킨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죠. 자, 우리들인데 이제 날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순종의 감으로 거룩하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17절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구분이 되시죠, 그거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문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여기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앞에 이미 말씀한 대로 이건 사명과 관련된 말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뭐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셔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일이나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나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셔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본문의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 야,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 그런 뜻이죠. 사명을 주어서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그 일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18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냥 가서 잘 먹고 너만 잘 살고 잘 놀다 와라, 그거 아니죠. 그죠? 엄청난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명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명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에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이제는 우리들에게 맡겨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세상에 보내시면은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이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19절에 또한 그들을, 즉 이 세상에 보내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예수님의 거룩은
이건 직분과 관련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거룩해져야 될 분이 아니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켰습니다. 뭘 어떻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구별시키셨다 이 말이죠. 하늘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구별시키신 그 일을 이제 주님은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그들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19절에 있는 대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성령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간절히 소망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자신을 구별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역사하시게 하시는,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시도록,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뭐합니까? 그가 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증거해 주실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볼 때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죠.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그 진리를 이해시키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감격하게 한다 그 말이죠. 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보자로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분으로 계셔서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이 보냄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19절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래서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리 합니다. 여기에 거룩함은 이제 진리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진리로 순종해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온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그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음이 있도록, 그걸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이 또 성경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또한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거를 순종해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19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중보자로 계시는 이 엄청난, 이건 예수님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제사장 중보자로 일할 수 있도록 자기를 완전히 구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모든 진리와 모든 역사를 힘입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님, 하늘로 올리어 가셔서 자기를 이 땅에 있는 세상에 파송한 사도들을 120명의 문도들을 위하여 자기를 구별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부어지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우리도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설교자들이 될 수 있었느냐? 성령이 오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정말 보혜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모든 보혜사 일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제자들 가운데 행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행전이라고 그러고, 사도들이 역사한 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일이 보냄받은 그들,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로 보냄받았다라는 것은 단어 그 뜻 자체가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그들에 의하여 사도행전에 교회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계승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삶을 계승하며 우리가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이지.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그분의 역사라고.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에 정말 날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충만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히 내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내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내 심령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 그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오늘 18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아버지께 속했는데 이 세상 속으로 이게 이 예수님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에이스톤 코스몬이라고 그러는데 에이스 이게 들어온다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 속에 우리를 들여보내신 거예요. 왜? 구별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나를 이해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자, 근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고 하니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챔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려서 누리는 삶을 신앙인들은 살아야 되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다. 그 말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자, 이 선물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한 날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중보자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 내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과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바로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풍부에 처하게 하셔도 배고프게 하셔도 궁핍에 있게 하셔도 어떠한 형편인지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자,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열린샘 교회 식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셔서 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약속이죠.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라는 말이야. 사명도 되고 중요성도 되고 그 사명의 무게도 보여주는 말이죠. 같이라는 말이. 그럼 이제는 세상은 예수님을 눈에 보이게는 못 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봐야 돼요? 우리지요.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거룩,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보게 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글을 하나 이야기를 봤는데 이제 시골에 옛날에죠. 이제 지금 아니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시골에 아주 어려운 시골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정말 선생님이죠.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다가 한 아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정에 가보니까. 그래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그 어머니는 아파 있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가끔 먹을 쌀도 갖다 주고 고기도 사다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는 걸 자기 사랑하는 걸 알고 그렇게 해주는 걸 알았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루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답하냐면 저는 커서 의사가 돼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싶어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래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여자아이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사람의 몸만 치료하지 말고 마음도 치료해주고 영혼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끝나고 이제 걔는 학교를 끝나고 이제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하다가 병이 들었어. 무슨 병이냐면 폐암이 말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서 이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모셔다 놓고 이제 집안 식구들이 이제 돌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하루는 20살 조금 넘은 의사가 온 거예요. 의사가 와가지고 나는 선생님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보낸 의사입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보낸 의사가 와서 이제 돌보는 거야. 그분을 돌보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는지 자식들도 놀랄 정도였대요. 근데 하루는 이제 기침을 많이 하는데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호흡이 넘어갈 정도로 하는데 그 이제 거즈로 목에다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그 이제 가래를 빼내는 거야. 그래도 안 돼. 그랬더니 젊은 의사가 그 이제 식구들 보고 빨대를 갖다 달라고. 빨대. 그래서 빨대 뭐 하나 그러고서 빨대를 갖다 줬더니 그 빨대를 목에다 끼고 이 의사가 그 가래를 입으로 한 15분 정도 그 입으로 가래를 다 빼내더래. 입으로.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가 그 호흡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좀 나아졌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은 갔어. 그리고 이제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선생님은 돌아가셨는데 얼마 후에 편지가 그 집으로 배달이 된 거야. 배달이 됐는데 뭐라고
그 편지가 왔냐면, 선생님, 저는 누구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집이 어려울 때에 집에 와서 그렇게 먹을 것도 쌀도 사주고 고기도 사다 주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해준 것 제가 너무너무 그때는 알고는 있었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너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같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한테 몸만 돌보지 말고 마음,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 치료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를, 선생님 얘기를 듣고 저는 그 다음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나를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고 그날 선생님을 찾아간 거야. 의사 가운을 입고 일부러.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낸 게 아니라 걔가 찾아온 거야. 찾아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자기 의사 된 거 이렇게 보이려고. 근데 그때 가서 선생님이 아파서 내가 얼마 동안 돌보고 지금은 환자들,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저 아프리카에 와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선생님이 자기한테 한 말을 잊지 않고 그거를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아프리카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아까 그 글을 누가 올렸어요. 이제 우리가 보는데 올려서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부탁한 말도 저렇게 자기의 평생을 드릴 만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그 말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지나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갑의 자손들인데 그 레갑의 자손들이 그 선조인 레갑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집을 짓지 말고 살아. 그리고 농사 짓지 말어. 양만 치고 그렇게 살라고 부탁을 했어. 그리고 술 먹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레갑 족속을 불러다 놓고 술 좀 먹여라.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에 모아놓고 너희 술 좀 먹어. 술 먹어. 그랬더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부탁한 너희는 술 먹지 말고 그리고 그런 부탁한 말을 지금까지도 어기지 않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때요? 레가 그 사람은 물론 제 자식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얘기했겠지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끝까지 지켰는데 몇 대를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 엄청난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후에요. 오신 것, 즉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일 때문에 온 거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물론 대속물로 주는 거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섬기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라 이 말이지. 그럼 예수님이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면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거니까 우리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죠? 예수님이 오신 그런.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죄인들이 죽게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죽게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복음 전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사셨어요. 네, 얼마나 집안이 가난했는지 몰라요. 몫으로 일하시다가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가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았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14장 12절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2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도 우리를 주님이 이 세상에 보냈는데 여기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 보냄받은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 자기를 구별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 12절이죠. 12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바로 그 놀라운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은사를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14, 15절 기도가 나오고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보지 못하나 너희는 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엄청난 말씀을 사실 받은 거예요. 엄청 위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를 너무 짐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19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주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진리로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하는 이 아버지께 기도한 이 내용, 그것이 이제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파송한 거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된다. 복음 전파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20장 21절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시죠. 짧은 시간이지만 뒷부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8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마음속에 여러분이 엄청 놀라운 사명이고 엄청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가 여러분을 보존하고 지켜주세요? 하나님 자기의 이름으로 여러분 보존하고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진리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자,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사람, 그죠?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자, 우리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니까 예수님 위치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가슴이 좀 뛰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우리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5장 2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어요?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뭐예요? 사신. 오늘날은 사실은 옛날에는 사신이고 지금은 대개 대사, 특사.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대통령의 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야. 대사. 어느 나라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야, 정시준. 너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와, 엄청난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사가 아니고, 그죠? 대사가 되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이 암송을 잘 하셔서 깊이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이 되는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자기를 구별하셨다고 했으니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대사로 이 땅에 파송을 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파송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셨는데 이 일을 감당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주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령이, 시준이, 또 시온이, 시완이가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이렇게 놀라운 사명을 따라 우리를 보내신 것을 깨닫고 또한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끝없는 중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지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